사람이 살아갈 때 서로 부딪힘이 없고 늘 안전한 것에 거하면서 행복이 깃들어지면 참 좋을 텐데, 사람이 즐거워지면 괴로울 때 있고, 괴로울 때 있으면 울 때가 있고, 또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는 줄 압니다.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호의받을 수 있다면 내 삶에서 가장 기쁨을 만끽할 텐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지 못해서 내 인생에서 밟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행복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행복하다는 표현을 은혜로 호의받고 날마다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믿음의 사람으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 자부심은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거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 자부심으로 인해서 제약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시기 질투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좀 잘 되어지면, 옆에 있는 사람이 건물을 사고 땅을 사면, 그리고 좀 지위적으로 올라가면 왠지 나보다 못한 것을 느껴진다는 겁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보다 연약한 놈이, 나보다 머리가 나쁜 놈이 지위적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겉으로 서로 믿음으로 호환하고 은혜로 호환한 것 같지만 속엔 썩어간다는 겁니다. 그 썩어감이, 그 힘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호의받았다면서도 그 자부했던 우리들이 하루아침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나보다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지위에 올려놓고 권력을 갖게 하시고 정말 부유하게 살게 하실까. 그 믿음이 얼마나 이렇게 잘 믿었으면 우리 이런 표현을 갖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돈이 땅을 사면 배 아파하는 격이 우리의 신앙에서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못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부심을 가졌던 그 하나의 시기심이 무너지게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자신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의 심령의 뼈가 정말 쪼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그 정의를 통해서 본질을 갖고 우리의 신앙의 범위를 넓혀갈 수 있다면 여기에 나온 시간이 아깝지 않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면 오늘 시간이 아까워지고 물질이 들은 것이 아까워진다는 겁니다. 자, 4절을 한번 봅니다. 주는 제약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호의 받으면서도 사람을 미워하고 자기의 이상과 이념이 안 맞으면 죽이려 하는 사람들의 아우성을 칠 때 진정성으로 좋은 사람이 넘어질 수 있는 것이 함께 죽이라는 아우성이 들려옵니다. 우리 노예에서 지금 이 현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큰 일을 사람이 살아가면 나도 실수가 있고 목사도 실수할 수 있고 여러분도 실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덧붙입니까? 더 더러운 것으로, 더 검은 것으로 색깔을 완전하게 부여해서 밀어내기로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 속에서 뭐가 있었어요? 이미 시기, 질투가 있어서 내 이상과 내 이념이 합쳐지니까 이거를 이때 죽여버리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뭐라 했습니까? 주는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며 악을 함께 머물지 못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호의를 받고 그 자부심을 가졌다면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받을 때, 괴로울 때, 울 때 도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어지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함께 죽을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자기 자신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저 사람을 죽여달라고 아우증 치면 그 사람의 심정은 녹아버릴 정도로 살아갈 의지마저 힘들어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부흥했던 그 목사님이죠. 이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응? 정신이 없어요. 응? 악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소유했다면 작은 죄가 사람을 실망시켜 자폭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상대성의 원리를 통해 마음을 읽고 이득에 대한 심리가 아니라 자기가 소유하려 하는, 자기가 권력을 부여하려 하는 거기에 어떤 컨디션이 이득에 대한 그 심리가 몰려오면 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익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3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여러분, 정말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여러분도 나름대로 올라와서 마음적으로 기도했을 것이고 차를 타면서도 기도한 줄 압니다.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기도를 주님께서 듣고 계시냐는 겁니다. 그 듣는 소리를 가지고 정말 바라는 심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이 있어 없어요? 있겠지요. 바라는 그 마음의 기도는 진실이 담아 있을 때 인간미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라는 그것이 이익에 대한 것만 취득하려고 사람들은 거기에 매진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아우성을 친다는 겁니다. 여기서의 기도는 심리적인 두뇌가 아니라 내 작은 지적인 지혜가 그 두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의 한 형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되고 있느냐, 정말 이 예배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과 그 관계를 갖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로 인의 인격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분의 백성 사이에 존재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촉으로 항의가 풍겨나와야 사랑과의 신뢰할 수 있는 신앙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 사이에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
그래서 신앙의 본질도 알고 그 범위를 넓혀가는 이 아름다움의 축을 통해서 가정단위가 복음화가 되고, 여기서도 보잘것은 없지만, 연약하고 정말 가진 것은 없지만 일반 지도자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힘이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나는 단점이 많지만 장점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그 능력 속에 호흡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오늘 예배 속에 증거할 수 있는 그 영광이 나는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나도 못 믿고 여러분도 못 믿는데 완성할 수 있는 신뢰는 금이 가고 의지할 수 있는 균형이 깨지면, 믿음 자체도 희미해지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시작. 주의 치며 자신에 대한 잘못은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남의 약점과 잘못된 것만 들추어서 공격하는 일이 어쩌면 우리라고 생각이 되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나는 이것이 아닌데 내 진실성을 믿어지지 않고 내 신뢰를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쩌면 그것이 내 실했던 것이 내가 정말 기여하려고 했던 노력이 그 사람에게 약점으로 비춰졌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고백하라고 이끌어내면 그 사람의 생각이 좋았던 것이 무너지고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잘못은 전혀 느끼지 못한 가운데 주의 목전에 섰다면 분명한 것은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시기심이 있었고 악이 있었고 죄악을 털어보지 못한 이 추한 모습으로 누구 앞에 섰다면, 오늘 예배 앞에 하나님 앞에 섰다면 그것이 응답이 되겠습니까? 응답이 안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정덕성에 진실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좀 내 마음에 안 들고 좀 어렵고 좀 그 사람의 생각과 인연과 좀 안 맞아도 믿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일들, 나는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자신에 대한 미움은 없고 자신에 대한 잘못은 없고, 상대방이 조금 잘못하고 해서 한없이 남대질을 하면 설 수 있는 자리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을 성령을 통해서 행악자라고 합니다.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쩌면 내 인생에서 옆에 있는 사람이 걸림돌 되어질 수 있고 힘들게 만들 수도 있고, 그것이 나의 잘못인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자신에 대한 잘못한 것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이익만 팽창되어지지, 팽창하다 보니까 누구를 죽여야 됩니까? 이득을 원하면 반드시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쳐내야 내가 더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보다 또 환경이 좋습니다. 더 사람이 많습니다.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남은 것이 이제 한 10년 남았는데 여기서 뼈를 물라고 애를 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나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역사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일들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저 사람을 난도질할 수 있지만 받아들일 때는 뼈가 시릴 정도로 아픔은 있지만 그 고통을 감수하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을 때 미움도 사라지게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 때문에 어쩌면 그 신앙도 그 자신도 무너질 때 있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나 때문에 정말 어려움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그 가정을 보면서 스릴을 느낄 때도 있지만 이제 거기에 대한 것, 잘못된 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미워할 줄 알고 왜 그랬을까? 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우리가 기도한다면서 기도하지 못하고 일어나면서 주를 바라본다면서도 바라보지 못한 그 결과 속에 신앙적인 원리를 가지고 심리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못된 기질을 미워할 때 하나님의 의로움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을 알고 그 정리를 바르게 세워나갈 때 내 자신을 미워지면 그 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의로움의 본질을 알고 덧입혀지는 이 축복의 역사를 예배를 통해서 알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행악자라는 것은 뭡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호의를 받았다면 악으로 인용해서 벌어들인 이익을 어쩌면 그 이익은 뜻한 바 이루어져 만족하거나 자랑하는 것을 금해야 가는 길에서도 자신이 발견될 때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것을 알게 되면 그나마 위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6절을 보세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명시키니이다. 여호와께서 피 흘리기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 사람이 좀 잘나가고 지지하고 더지면 거짓말도 사라지고 자신의 손으로 피를 묻히지 않고 남에게도 이간질과 속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안나, 네 믿음이 그밖에 안 돼.
그러면 요한나가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대요. 이게 뭐예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겁니다. 나쁜 감정이 돌입되어지면 내 심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해요? 좋았던 그 감정들이 그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면 뭐가 되어집니까? 원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 신앙이 좋음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비춰지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이 아니라 나쁘고 추하고 더러운 놈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속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고 바르게 살려는 이 몸부림을 통해서 내 삶이, 내 신앙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변할까요? 7절 한번 보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7절은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의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 심리가, 그 심정이 이제는 내 인생의 삶을 살았던 것을 인정하고 자신에 대한 죄의 미움을 가졌을 때에 어떻게 변한다고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하고 성전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지금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응? 내 삶에서 신앙적인 요소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후회를 받아 주의 넉넉한 사랑을 힘입으면 나도 모든 사이에 집에 들어가, 어디에 들어가? 주의 집에 들어가 거룩한 뜻에 호흡하고 성전을 향하여 예배 드리는 자로 변화되어 있어 없어요? 있기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믿어지면 오늘 설교가 좀 어려운가요? 8절을 보세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우리의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했던 것이 이해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이제 우리 시기 질투했던 것이 아니라 그 자부심으로 인해서 남을 넘어지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자부심으로 힘을 얻어서 어떤 힘? 주의 사랑을 힘입었을 때 내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나의 원수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길에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이런 고백이 나는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일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굳게 하소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곳에서도 굳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성전에 올라와 여러분을 만남과 그 만남 속에서 소명 알고 서로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아멘, 아멘,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악으로 이득에 취한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절을 보세요. 시작.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증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입만 열면 사람을 죽이고 믿을만 바탕이나 신뢰성은 없고 무엇을 얘기해도 거짓이 없는 것처럼 사탕발림하고 바르고 참되는 것을 찾을 수도 없고 그 삶이 죽음 무덤인 것을 알면서 그들의 혀는 어떻게 해요? 아첨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것이 내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정말 내 자신을, 내 인생을 찾았다면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어야 됩니까? 살아가는데 다급한 한경이 빠지면 비굴한 줄 알면서도 아첨하게 되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상실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예배 속에서도 내 믿음이 상실되어지고 내 신앙이 흐려져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변화해야 됩니까? 우리 7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어할 때, 고통스러워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어할 때 그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미워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 뭐가 덧입혀집니까? 주님의 그 의로운 사랑의 힘을 입어서 주의 성전을 향하여 들어가고 거기 거룩한 호흡 속으로 내 삶은, 내 인생을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성전을 향해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자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이전 사람을 공급받을 수 있는 축복의 자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10절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악으로 살고 취득한 이익은 당장 요긴하게 쓸 수 있겠지만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호의받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힘을 입어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11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해지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는 자체와 방식이 다르고 감사의 마음이나 내적의 표현은 어떤 상황이 내 삶에 밀고 온다 해도 고난과 환난이 와서 힘들어도 주께 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기쁨으로 넘겨버리고 주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인한 보호로 인해 영원한 기쁨으로 변환되는 예수님의 이름이 내 영혼을 즐거움으로 맞이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즐거운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시면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뭐라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를 받았으니 무슨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사람은 어디로 간다? 마하세, 피난처로 간다. 누구한테 피합니까? 고통스러웠을 때,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괴로움을 가지 넘쳤을 때 내가 피할 수 있는 마하세, 주님의 날개에 거하면 그것이 안전한 포근한 자리로 편안의 역사가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께 피난한 자, 주께 피난처를 갖는 자는 첫째로 기쁨을 얻는다, 어쩌는다? 얻는다. 둘째로 복을 얻는다. 셋째로 은혜로 호의를 받는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자리가 안전한 포구가 되어주는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였다면 이 자리는 마하세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하세의 역사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의 내적의 표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저절로 나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12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 주시고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그 호의를 호의하시리라. 방패란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어려움에서도 누가 막아주신다? 주께서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누구에게? 왜 복을 주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이름을 통해서 복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복을 받게 되어주는 겁니다. 그 복이 나에게 방패가 되어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질타 속에서도, 내 인생에서 진짜 보잘것없는 그곳에서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해도
뭐가 되어진다? 방패로운 같이 은혜로.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막아주시는, 그리고 그 삶을, 그 인생을 호위하시는, 함께 하시는 이 놀라움의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내 심령에 담았다면, 내 심령에 얻었다면 큰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의로 복을 받고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그 호의를 받는 축복은 성령대로 말씀을 갖고 진정성으로 진실로 그 자비심을 나타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축복과 내적인 축복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